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함께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의 앞부분은 우리가 팔복에 대한 설교, 예수님의 설교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5장의 뒷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또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반대 명제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말씀하였다. 그러나 나는 반대로 이렇게 말한다. 이런 구절들이 이 마태복음 5장 후반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반대 명제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다시 우리에게 익숙한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율법의 말씀,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반대하신 것인지, 그래서 새로운 율법 또는 반대 명제를 여기서 제시하신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5장 27절에서 2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 구체적으로 10계명의 제7번째 계명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또 10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다. 그리고 10번째 계명에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였다.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이 구절에서의 말씀이 이 구약의 말씀, 10계명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말씀 또는 반대되는 그런 명제라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반대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거기 때문에 나를 믿은 이후에는 간음해도 좋다. 나를 믿은 이후에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도 좋다.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의 율법에 반대되는 말씀, 반대되는 명제라고 한다라면은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 그리고 10계명의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외적인 행위의 말씀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율법의 뜻은 이렇다. 이 율법이 원래 담고 있는 하나님의 정신은 이렇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단순히 간음이라는 외적인 행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내적인 우리의 마음 자세를 포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간음의 행위를 한 것만 죄가 아니라 내적으로 그러한 마음, 그런 동기를 가진 것, 내적으로 이미 음욕을 품은 것, 내적으로 이미 그런 상상을 한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 간음을 한 행위와 같은 것으로 간주하신다. 그런 죄로 간주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 모두를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조차 왜곡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나에게 맞도록 바꿔서 나를 정당화하는 쪽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또 구약의 율법은 말씀합니다. 간음이라는 외적인 행위만 죄가 아니라 사실은 문제는 늘 내면이다. 문제는 늘 우리의 마음이다.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것, 어떤 여인을 보고 또는 이웃의 아내를 보고 간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는 그런 상상을 한 것 자체가 이미 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 율법 그리고 10계명의 7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을 볼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 계명은 외적인 행위에 관한 말씀이다. 나는 간음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는 이웃의 아내를 탐내서 이웃의 아내를 범한 간음한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실제로는 내적으로 내면적으로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경우, 그러한 생각 그리고 그러한 상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사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서는 내 내면에서 하고 있는 일들, 내가 내 사적인 영역에서 하는 일들, 다른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외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내 사적인 영역에서 하는 일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외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되고, 내가 내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 사실은 그러한 문화, 그러한 생각을 즐기는 것은 괜찮다라고, 허용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포르노그래피라든가 성적인 내용들이 가득한 영화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적인 영역에서는 즐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외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는 간음 행위라든가 불륜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믿으면서 내가 은밀한 내 사적인 영역에서 하는 것들은 죄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주인 대신, 이 말씀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외적으로 실제로 간음의 행위를 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품은 것, 음욕을 가진 것, 또 상상을 한 것 자체를 간음의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약에 우리의 오른 눈이 나로 하여금 그런 죄를 범하게 한다라면은, 만약에 나의 오른손이 나로 하여금 그런 죄를 범해서 실족하게 만든다라면은 차라리 나의 오른눈 그리고 나의 오른손을 제거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신체가 악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체가 죄의 근원이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하신 대로 죄의 근원, 죄의 본질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 항상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라는 것이 이 시각적인 자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음욕을 불러일으킨다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손이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이 음욕을 실행하게 만드는데 일조를 한다라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그 지체를 잃는 것이 우리 자신 전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영원한 벌을 받는 것보다 견딜만한 것이다, 더 나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하고 계신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이 구약의 율법에 대한 반대 명제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구약에 나타나 있는 율법을 더 강화시키고 계시고 율법을 더 내면화시키고 계십니다. 단지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로 구약의 율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계십니다. 이혼에 관한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이혼에 관한 말씀도 같은 패턴입니다. 제가 31절을 읽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쓸 것이라 하였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선명한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왜곡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죄인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에 담겨 있는 이 이혼 증서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불륜이라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구약에서는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륜에 의해서 이혼이 발생할 경우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은 이 상대방에게, 특별히 여성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혼 증서의 법이라는 것은 사실상 여성 그리고 부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여성 부인이 합법적으로 이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문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룻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성 그리고 부인은 경제적 보호자라고 할 수 있는 남편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없을 경우에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느 집에 노예로 가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 또는 몸을 파는 직업, 몸을 파는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존과 생계를 유지하는 이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법에서는 만약에 이혼이 발생했을 경우 부인에게, 배우자에게 합법적인 이혼 증서를 써줌을 통하여서 경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이 여성이 합법적으로 재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그런 법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이 구약의 이혼 증서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이혼 증서의 법이 특별히 남성들에 의해서, 남편들에 의해서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남편들이 쉽게 부인을 버릴 수 있는 그 사유로 이혼 증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쉽게 이혼을 할 수 있는 그 구실로 이혼 증서, 이 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단지 부인이 자신이 원하는 그 요리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인이 살림을 자신이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원하는 성별의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단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쉽게 결정하고 이혼 증서를 써서 자신의 부인을 버리는 일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 사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 이 율법 자체가 이런 방식으로 왜곡되는 이 현실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구약의 이 이혼 증서의 법이 이미 정신이 잃고 또 이미 왜곡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혼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파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에서 결혼은 무엇인가요? 두 남녀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를 통하여서, 이 친밀하고 유일한 언약 관계를 통하여서 남성과 여성이 한 몸이 되는 것, 한 유기체가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입니다. 그래서 불륜이라는 것이 이 결혼을 파탄날 수 있는, 이 결혼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사유가 되는 것은 이 불륜 행위 그리고 간음 행위가 이미 한 몸이 된, 이미 한 유기체가 된 이 결혼 관계를 나누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륜 사유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리고 언약을 통하여서 이미 한 몸, 한 유기체가 된 이 결혼 관계를 나눌 수가 없다. 단지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나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결혼 생활에서 실증이 났다라는 이유로, 나는 자유로운 삶을 다시 살고 싶다, 나는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이런 이유들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이혼을 쉽게 만드는, 이혼이라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만드는 이러한 모든 사유들이, 그러나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혼 사유가, 결혼을 파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시 한번 내면화시키시고 강화시키시고 다시 한번 율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정신을 재확인시키시는, 여기까지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 명령들은 이미 언약 관계 안에 진입한 사람들, 들어온 사람들을 위한 규범 그리고 규칙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언약 관계 안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규범, 그리고 배우자를 포함한 이웃과의 친밀한 이 언약 관계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을 위한 규칙과 규범이 바로 오늘 함께 읽고 있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언약 관계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한 이 규범 그리고 규칙들을 한마디로 제가 표현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관계에 있어서의 신실함, 관계에 있어서의 충실함,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의 진실함입니다. 그리고 함께 읽을 이 마지막 구절도 바로 이 관계에 있어서의 진실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3절을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 지금 한 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어? 지금 한 말이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은 우리가 상대방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우리에게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진실이야.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어. 나는 하늘과 땅을 걸고 맹세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할 수 있어.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느낌이 먼저 드시나요? 물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진실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에 먼저 드는 생각은 이 사람이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오히려 이 사람이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이 사람이 오히려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나를 속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나는 그리스도이냐? 나는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어. 나는 그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어. 나 기독교인이야. 나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100% 믿어도 돼.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기보다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 정말로 아이러니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자체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그 현실, 그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히려 맹세를 하면 할수록 더 의심이 되는 이 상황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맹세할 필요 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됐던 예루살렘이 됐던 하늘과 땅이 됐던 내 목숨이 됐던 맹세할 필요 없이 예면은 예라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라. 진실을 언제나 말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예면 예라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라라고 언제나 진실을 말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내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도록 내가 하는 말이 참되다라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실한 사람, 충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먼저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이 정말로 그대로 진실이다라는 거, 우리가 가감없이 사실을 말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먼저 그런 성품의 삶,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언약 관계에 진입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배우자를 포함한 이웃과의 친밀한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이름의 또 다른 그런 명칭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의무와 책임은 무엇인가요? 관계 안에서의 신실함, 관계 안에서의 진실함, 그리고 관계 안에서의 늘 한결같은 충성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적으로 하는 간음 행위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죄인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계 안에서의 신실함과 충실함과 진실함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예면 예라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는 거, 절대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삶이야말로 이 관계 안에서의 신실함, 충실함, 그리고 진실함을 지키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는 믿음을 통해서 이미 들어온 이 언약 관계에서 얼마나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관계 가운데 상대방을 향하여서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배우자를 포함한, 자녀를 포함한 이웃과의 이 친밀한 언약 관계에 진입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루를 살 때 이 관계에 충실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관계 가운데 상대방에게 신실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 가운데 내가 늘 진실되게 말하고 진실되게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관계를 주신 축복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이 관계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에게 부여진 이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